자, 11월 30일이 끝나고 이제 12월 1일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달의 첫째 날이 시작됐네요. 오늘 말씀 역대하 24장 4절로 16절 말씀.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느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아스의 개혁.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심하고 온 백성이 동참 가운데 이를 실행합니다. 이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열왕의 묘실에 안치되는 영예를 얻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마음을 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훼손하고 성물을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에 다시 성전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별된 기구와 성전 보수가 시급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것처럼 요아스가 하나님과 성전의 뜻을 두고 있었기에 이러한 결심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내가 뜻을 두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뜻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5절 6절. 요아스에게 선한 뜻이 있었지만 일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즉각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추진할 때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호응이 내 열정에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달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8절로 11절. 목적이 분명히 전달되자 방백과 백성이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선한 역사에 참여합니다. 뜻이 있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나 강압적인 방식 때문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의 일이기에 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더 올바른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2절로 14절.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낸 백성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전 보수와 성전 기물을 만드는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하여 정한 일이 완수됩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선한 일이 재정 때문에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청렴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성도의 헌금이나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 왕조를 지켜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일에 평생 헌신했습니다. 일생을 일관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혁의 주체로 살다가 훗날 변절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도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
선을 도모한 것으로 기억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일관되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선한 뜻 품고 선한 삶을 일관되게 행하는 것 참 어렵죠. 자, 오늘 말씀은 요아스의 개혁, 요아스 왕의 개혁인데, 요아스 왕이 개혁을 한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고 또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혁이 성전 수리였죠. 성전 보수. 성전이 많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해야 하고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요아스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보수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네요. 네, 세금을 걷습니다. 근데 그 세금이 설득이 잘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느렸는데 나중에는 아주 빠르게 백성들의 그 기쁨의 참여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넘치게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은 이러한 조치는 뭐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똑같이 했거든요. 그때도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이제 한 거죠. 그때 그 성막의 세금이 하느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겔을 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세금의 그 실제 용도가 바로 회막의 일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명을 속죄하는 기념이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텐트만 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왔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원 예물이 풍성해서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가 남을 정도가 돼가지고 모세가 아이고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요아스의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한 헌금이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요아스 통치 23년 되는 때에 성전이 세워진 지 거의 150년이 흐른 후인데 이때부터 성전을 다시 져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죠. 성전이 노후되었고 그리고 워낙 또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많이 망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헌금을 거둔 거예요. 네. 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거두지 못했을까? 그것은 일반적인 헌금이었다는 거죠. 매년 성전 수리 비용으로 각 지방에 레위인들이 파견해서 징수를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전문 앞에 바로 직접적으로 넣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직접 넣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성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렇게 새로운 성전 수리비 모금 방식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서 아주 성공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지혜로운 거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그러니까 높고 낮은 자 관계없이 다 기쁨으로 자기 형편대로 참여를 했고 그래서 투명한 재정이 또 관리가 이루어졌고 또 재능 있는 기술자들이 또 딱 이제 뭐 재능 기부라기보다는 뭐 돈 받고
했을 테니까 어쨌든 착착착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보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 시대에 아주 성공적으로 번제가 끝이지 않았다 이런 그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성전 제사가 완전히 회복된 거죠. 정말 흐뭇한 일입니다. 정말 건물 성전뿐 아니라 주님의 몸인 성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몸인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시고 얼마나 헌신하세요? 몸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내 몸이 아니라. 그렇죠? 네. 주님의 몸된 성전. 이게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건데 이것이 강요받은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의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참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의 모든 헌금도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받기 어려우십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과 재능과 시간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마음만 드립니다. 이것처럼 참 얄미운 건 없어요. 마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글쎄요. 뭐 돈 10원이라도, 정말 동전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그거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투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없어도 정말 마음을 다하면 아주 조금은 내게 돼 있어요. 시간이라도, 정성이라도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정말 성전이 보수되고 제사가 회복됐구나. 아주 예쁜 일들이죠. 멋진 일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여호야다가 그 마지막을 또 아주 영광스럽게 경험하는 그런 구절을 읽게 됩니다. 참 영광이죠.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그가 너무나 선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묻혔어요. 백성들도 그걸 기뻐했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여호야다 제사장을 존경하고 그의 치적을 높이 샀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묻히는 그런 가문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 수리에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후원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성전의 그릇을 비롯한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러한 정비된 성전에서 그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번제가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야다 이 한 사람의 그 용기와 결단이 한 나라를 구했고요. 끊길 뻔한 다윗 왕조를 살렸고요. 그가 사는 동안 유다라는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멋진 선한 왕을 가졌고 번제가 끊이지 않는 성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네요. 네. 그가 죽어서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매장되는 영광을 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여호야다. 네. 오늘날의 여호야다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만 지금 부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성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많이 부실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도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나 홀로 예배라도 찬송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절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소통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느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나의 삶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새롭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